오늘 이 시간 의를 위하여 죽을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의를 위하여 죽을 기회를 놓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남아프리카의 민주화를 이루어낸 지도자 만델라, 그는 민주화 운동을 벌이다가 27년간 옥에 갇혀 있었고 그 후에 비로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그는 자기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모진 고문과 박해를 다 이겨냈던 것이죠. 만델라는 흑인이든 백인이든 피부색과 관계없이 누구든지 신성한 한 표를 행사하는 민주주의를 주장했고 흑인들의 인권 회복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는 흑인들을 박해했던 백인들을 향해 놀라운 용서를 선언했고 인종차별 정책을 폐지하고 흑인과 백인이 다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려고 계속 노력했던 것입니다. 모든 박해와 고난을 이겨낸 만델라는 인종차별을 극복하며 국민 화해와 통합을 이루어낸 지도자로 인정을 받은 것이죠.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을 아시나요? 그는 미국 사회 속에 뿌리내린 노예 제도를 폐지한 것입니다. 링컨은 그 당시에 여야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예제 폐지를 결단했던 거예요. 여야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극렬하게 노예제 폐지를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호하게 노예제 폐지를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미국 사회가 노예제 폐지를 찬성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예제가 폐지되면 수많은 기득권자들, 수많은 지주들이 노동력을 잃게 되고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득권자들, 지주들이 정치인들에게 압력을 행사하며 노예제 폐지를 반대했던 것이죠. 노예제 폐지로 인하여서 아브라함 링컨은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당했던 것입니다. 이 사회 속에서 진정 불공정과 불평등에 맞서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당연히 이 사회 속에서 박수와 환영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박수를 받는 것도 아니고 환영을 받는 것도 아니고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공정과 정의를 외칩니다. 그러나 막상 현실로 들어가 보면 세상은 공정과 정의로움과 의로움과 깨끗함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정과 정의를 외치지만 현실 세계는 공정과 정의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의를 외칩니다. 그러나 공정과 정의를 외치는 자들을 향해 이 세상은 너만 잘났냐? 너만 깨끗하냐? 그냥 대충 해, 적당히 해 라고 핍박하고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추악한 민낯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이런 추악한 세상 속으로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추악한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천국 백성으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5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추구하다가 박해를 받으라는 거예요. 의를 추구하다가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추구하다가 박해를 받아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그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의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율법과 하나님의 의를 대조하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의는 사람들을 차별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피부색이나 빈부, 귀천에 따라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동일하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붙잡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붙잡으면 우리가 의롭게 되어짐을 입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의를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는다. 세상은 하나님의 의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의를 거부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의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박해하고 핍박하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에 말씀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며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한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미워하고 박해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미워함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팔복이 말하는 행복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우리가 팔복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를 함께 공부했었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영적인 거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팔복의 마지막 결론, 팔복이 말하는 행복의 도착점은 어디입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마지막 도달하는 결론점은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구조를 우리는 샌드위치 구조라고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팔복의 결론, 천국 백성이 도달해야 될 마지막 지향점은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비워진 마음에 예수님을 채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 때 세상은 우리를 박해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한데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지 않는다? 이것은 뭔가 이상한 거예요. 우리에게 박해가 없다면 과연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한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입만 열면 예수가 선포돼요. 입만 열면 예수의 구원을 외쳐요. 인생의 모든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어져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세상이 좋아할 리가 있나요? 오히려 세상은 예수로 충만한 우리를 미쳤다고 하죠. 정신없는 인간이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을 때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행복과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직장과 학교와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데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직장과 학교와 사회에서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았는데 룰루랄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다고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핍박을 받고 있지만 계속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박해는 내 실수 때문에 당하는 박해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박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해요. 세상이 교회를 욕해요. 그런데 그 욕이 교회가 잘못해서 욕을 먹는 것이라면 그것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엄청난 세속화의 물결이 밀려와서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장사의 소굴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다면 그것은 의를 위해서 당하는 핍박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박해를 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우리 안에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영광과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100% 박수 쳐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세상에 완전한 박수를 받는다고 기대하지 마세요. 성도는 세상에서 100% 환영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팔복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세상은 오히려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옳은 일을 가고자 할 때 세상은 뭐라고 말해요? 혼자 깨끗하냐? 혼자 의롭냐? 의로운 척하지 말라라고 우리를 비난하고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병자를 고쳐주셨으니까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병자를 치료해 줬는데 예수님을 이 세상이 박해하고 핍박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도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해도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핍박당할 때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는 아우톤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입니다. 이 의미는 헬라어 그대로 직역해보면 그들이 천국이 된다, 그들이 천국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팔복에서 말하는 천국은 장소의 개념보다는 통치의 개념, 다스림의 개념이라고 했죠.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을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천국이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천국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천국이다, 그들이 천국이 된다 라는 말씀은 그들이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있다는 거예요. 박해가 복인가요? 복 같지 않은 복, 박해를 당하는 복, 이것을 경험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의 법에 다스림과 통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고 우리가 천국을 이루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받고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를 위해 박해를 당할 때도 우리 안에 성령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이루고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박해라는 헬라어 단어는 디오코입니다. 이 단어는 외부의 힘에 의해 원치 않는 길로 이끌림을 당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서 원치 않는 일을 행하며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원래 인간의 본성상 우리는 죄의 길로 가기를 좋아하는데 성령의 통치함을 받고 나니까 죄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로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우리 외부에서 성령이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가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다스리기 전에는 팔복은 복이 아니었어요. 이게 무슨 복이야라고 우리가 오히려 이 팔복을 거부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니까 이제 팔복을 지키며 이전과 다른 삶의 원리를 따라 내가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박해라는 상황 속에 들어갔지만 이 이끌림이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만델라가 민주화운동을 위해서 박해를 당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의인 예수님으로 인해 당하는 박해는 아니라는 것이죠. 팔복이 말하는 박해는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박해를 받는 게 아니라 내 잘못으로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박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에서 23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박해당하고 미움당할 때 복이 있다고 했죠. 기뻐하다고 했죠. 본문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오히려 화가 있다고 말합니다. 26절에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100% 칭찬받는 거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100% 칭찬받고 100% 존경 안 받으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100% 칭찬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의 의는 화를 당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왜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게 됩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회개와 심판을 외치지 않기 때문이다. 예레미야 14장 13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는 선지자들에게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아멘. 뭐라고 말씀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무조건 평강할 것이다. 무조건 복받을 것이다. 무조건 잘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는 거예요. 징계도 없고 회개할 필요도 없고 무조건 축복받는다고 예언했다는 거예요. 이런 걸 가리켜서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무조건 축복받는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불편해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잘 된다고 하는데 세상이 왜 미워하겠어요?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결국 거짓 선지자들은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화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축복한다고 하니까 누가 미워하겠어요? 아무도 미워하지 않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회개를 외치고 심판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길거리로 나아가 보세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회개하라, 죄사함 받아라, 아니면 심판과 지옥이 있다고 외쳐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겠어요? 엄청 공격당하고 엄청 핍박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리로 나가서 잘 될 거다, 축복받을 거다, 걱정하지 말고 모든 일이 평화할 것이다 외치면 세상 사람들은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죄악이 있고 심판이 있고 멸망이 있고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분별하고 선지자적인 외침을 가지고 회개와 심판을 선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와 심판을 외치니까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박해를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서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박해 당할 것을 각오하시길 바랍니다. 의를 위해서 살려고 하면 박해는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박해를 당하면 넘어지나요? 아니요. 우리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당해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빌립보서 1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고 박해도 받기 위해서입니다. 주께서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정말 견딜 수 없는, 한계도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나눔교회에 하나님이 예배 때마다 정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의 박해를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어떤 박해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의 고난이나 박해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박해를 뚫고 최후 승리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과 박해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한계없이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믿음의 족장 이삭이 이방 민족에게 우물을 빼앗기죠. 그런데 이삭은 우물을 빼앗길 때 대적하지 않고 그냥 그들에게 우물을 주고 다른 곳으로 피하게 돼요. 박해를 당하지만 우물을 버려두고 또 다른 곳으로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피해서 다른 곳에 땅을 팔 때마다 오아시스가 터져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고대 근동지방의 오아시스는 그렇게 쉽게 발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삭이 땅을 파기만 하면 그곳에서 오아시스가 발견되어집니다. 이방 민족에게 우물을 주고 다른 곳에 파면 또 그곳에 물이 터져나옵니다. 주고 또 다른 곳에 파면 또 우물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이삭이 그렇게 마음껏 이방 민족에게 줄 수 없었던 거예요. 은혜가 있으니까 모든 박해를 다 이겨내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이 처음에는 이삭을 핍박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세상이 이삭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박해를 견딜 수 없어요. 그런데 은혜가 있으면 박해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떤 박해를 당해도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주 인터내셔널 대표 김성주 씨가 쓴 나는 한국의 아름다운 왕따이고 싶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김성주 씨는 이 사회 속에 부정부패와 맞서 싸웠던 아름다운 왕따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며 왕따가 되기를 각오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오리지널 왕따 취급 당하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세 가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술자리, 돈봉투, 이중장부입니다. 술 안 먹으면 사업이 안 된다고 합니다. 뇌물이 없으면 사업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숨 걸고 비자금 조성해서 비자금 줘야지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분식회계하고 이중장부 만들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김성주 집사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절대 세상에서 이런 식으로 사업하지 않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정말 수년간 비즈니스계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왕따 취급을 받았던 거예요. 예수를 믿었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왕따를 당하고 손해를 봤는데 계속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타협하지 않고 오직 내가 옳다고 여겼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여자가 사업을 한다고 왕따를 당했죠. 사업을 하는데 술을 안 먹는다고 왕따를 당했죠. 뇌물을 안 준다고 왕따를 당했죠. 세금을 정직하게 내니까 너만 깨끗하냐고 왕따를 당한 거예요. 자기도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그냥 대충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더 이상 대충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자발적으로 왕따 되기를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주께서 김성조 집사의 회사를 축복해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께서 주신 믿음의 테스트에 합격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사업이 완전히 역전되어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손해를 다 만회하고 회사가 시온의 대로처럼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세상이 수없이 박해를 했지만 결국 세상은 진짜를 알아본 것입니다. 우리가 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길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전혀 다른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주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순간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경쟁하면 패하고 맙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과 경쟁하겠어요?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이겨낼 수 없어요. 교회가 세상의 권모술수와 싸워서 어떻게 이깁니까? 절대 못 이겨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방법으로 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세상 방법으로 싸우려고 하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박해를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박해야 언제든지 오라. 언제든지 와.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우리에겐 박해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한량없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무릎을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린 예수님의 양이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양을 이리 때가 득실거리는 세상으로 보낸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이리들 앞에 서서 대항하지 않는 거예요. 이리들 앞에 서서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는 양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으라고 하면은 진짜 죽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이리 때 가운데 보내셨으니까 정말 죽어야 될 상황이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을 당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십시오. 우리가 의를 위해서 죽을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의를 위하여 죽을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의를 위하여 죽을 기회를 놓치지 말라.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를 박해하는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서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박해를 받으며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의를 위해 죽는다면 그것은 선교입니다. 우리가 의를 위해 죽기를 각오하는 결단을 가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엄청난 상급이 예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죽어야 할 때 죽을 기회를 놓치고 도망가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모욕스러운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를 위해서 죽을 기회를 놓치지 않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께서 놀라운 하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의를 위해 당당히 핍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핍박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핍박들을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